나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통일 찬송가 169장 찬송 후에 심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또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우리 하나님께도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한량없는 은혜 그지없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애를 써봤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마음이 약하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고든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습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저 한없이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간절함과 사모함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보혜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질병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난무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섭리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목사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하여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교회에서 섬기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상에서 선한 리더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오로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3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시고 결단하셔서 오늘 이제 등록하게 되시는데, 오래전부터 나오셨는데 함께 공부한 뒤에 이제 결단하시고 함께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두 분 일어나 주실까요? 유재희 성도님과 김윤정 성도님. 우리 유재희 성도님은 김은성 집사님이 인도하셨고, 김윤정 성도님은 우리 중청년이 인도를 했습니다. 과정을 잘 마쳤기 때문에 우리 성민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믿음 생활 또 믿음의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기도와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물 준비하신 거 있으면 전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보다도 귀한 두 생명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성민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함께 협력하며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가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의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아들을 주심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주심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하늘의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선한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가 복이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을 전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며 평안하십시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표로 인사하실 때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건물로 대표되는 성전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전환의 시작이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성령 강림 주일은 신약 교회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일이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기에 듣는 제자들로서는 분위기가 매우 엄중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고 하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별의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앞에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내는 성령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문제는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시며 또 어떻게 생긴 분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그 성령이 오셨을 때 그분이 성령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그 증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성령께서 오신 증거로서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께서 언제 오셨고 어떻게 오셨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로 표시해 놓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몫으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으며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읽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혀가 갈라졌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왜요? 신비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좀 나에게도 좀 일어나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인이지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는 종종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강한 바람이나 불에 대한 체험이나 방언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은사가 나한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이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이런 증거들이 없다는 것으로 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야.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셔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 순종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각 나라의 말의 핵심이 있거나 아니면 강하고 급한 소리나 어떤 불의 모습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것처럼 혀가 막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1절로 4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때 그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이 중요할까요? 왜 또 성령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 명령, 마지막 부탁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일, 그게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나라 사람의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강하고 급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거나 방언으로 랄랄라 따따따 막 이렇게 하거나,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하시는 일이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언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불이 오는 느낌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에 비유하셔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바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뭘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고 깃발을 보면 알 수 있고 들에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바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비둘기같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든가 하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가 됐든지 비둘기같이 조용히 오시든 안 오시든 오시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오시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시게 되었을 때 이 성령의 존재를 성령께서 스스로 드러내셔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일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스스로를 증거해 주세요. 우리가 알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가, 여러분 성경 두 구절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그래야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나에게도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게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첫 번째 알아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 공부하면서 외웠죠. 1장 12절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잘 기억해 보세요. 누구에게 성령이 오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오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 드렸지요.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는가? 천국에 누가 갈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지요?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알아야 가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간단해요. 누가 가지요? 거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누가 가겠어요? 자녀가 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자녀는 그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자녀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앞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4장의 그 기원문을 말씀드렸어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이 예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군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게 되는데 예수 믿어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군인들도 있지만 교회 가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 왜 갈까요? 교회 안 다니는데 왜 갈까요? 초코파이 준다고 했어요. 초코파이. 교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준다 그러면 교회로 다 가요. 그랬더니 갔다 온 애들이 야 법당에 갔더니 초코파이 2개 주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다 법당으로 가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 이번에 초코파이에다 카차도 주더라 그럼 또 다 교회로 가고. 왜 갈까요? 뭐 하러 갈까요? 초코파이 먹으러. 그 교회 가는 길에 조교들이 찬송을 부르게 어떤 찬송을 부르게 하는가? 실로암. 왜 교회 갈 때 꼭 그 찬송을 부르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로암을 부르게. 왜냐하면 이 실로암은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다 들어봤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발 맞추면서 군가처럼 불러요. 군가처럼. 그리고 교회 가서 초코파이 먹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 초코파이 먹은 기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기쁨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 사람, 아버지를 만나고 온 사람, 그 사람의 기쁨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의 결과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오신 증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기 전에 먼저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안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왜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왜 떠나셨을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한번 증명해봐라. 침뱉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빌라도가 난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 사람을 아무 연고 없이 무고하게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죽인 죄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질 것이다.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나라 없이 계속해서 유리하며 떠돌게 되다가 유대인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핏값이 핏값.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 그 핏값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학살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믿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그게 죄예요. 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모든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이지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고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의를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는 것 그게 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의를 증거하실 때 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뭐 학살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행하는 일은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는 문제 없는데 내가 문제래요. 서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충돌하게 되니까 이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이게 전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가스실에 집어넣고 왜 그렇게 학살을 했을까요? 정의의 이름, 정의의 이름. 왜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마루타 실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인간 생체 실험.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 걸까요? 정의를 위해서. 김정은이 왜 그렇게 핵무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왜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왜 핵무기에 그렇게 목을 매다는 걸까요? 왜요? 그게 정의래요.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 그런데 그런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자신들은 정의롭게 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핏값 당연히 받겠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는 다 정의로운데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의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10절 말씀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래요. 아버지께. 그럼 아버지께 어떻게 갈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답 나왔어요. 잘 아시는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셨지요? 하늘 어떻게 가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신 걸까요? 어떻게 가셨지요? 순종하십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감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그게 의래요. 성령이 오셔서 그 의를 드러내신대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나 불같은 체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사인이지 이게 성령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끄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아버지께로 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세상 법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임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 법정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불의잖아요, 불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 법정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지요. 불의한 법정입니다. 여러분, 고등법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대법원으로 가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는 거 확정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못된 그 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7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불의하다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하시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그 날은 이 형을 그때 가서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때 형이 확정돼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라고 할 때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을,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미 심판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형 집행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간,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상의 것들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니? 50평이니? 60평이니? 100평이니? 복층이니? 거기에 비해서 빌라 15평 살면 참 초라하게 느껴요. 내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여러분, 근데 그런 집들은 누가 지은 걸까요? 사람이 지은 거죠. 브랜드 아파트, 여러분, 꿈이죠. 살고 싶죠. 아무리 좋은 브랜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땅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다 무너져요. 청와대, 백악관, 아방궁, 사람이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 집은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네 집 지어줄 거야.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을 얼마나 누렸느냐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내 상급은 하늘에 쌓아둔 상급인데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집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며,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아파트 입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지어주신 내 집에 입주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매듭 짓기 전에 오늘 이 찬양 먼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 내 집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이기며 의를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얼굴은 스데반과 같이 해같이 빛날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의 인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난 가고 싶지 않고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는 것. 난 원치 않는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에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이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무엇이 행복일까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이심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데 답답하고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내 마음 만져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보실 때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되게 해달라고, 성숙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또한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셔서 제자 삼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에 무너질 때 신령한 장막을 덧입으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주님이 지어주신 그 집에 우리가 살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심도 감사한데 성령까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오니 성령의 인도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성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하나님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가고 싶지 않은 길, 그런데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며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